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약한 나로 강하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때문에 고난이 있어도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로 가서든 제대로 붙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을 배운 사람들은요, 어디로 가나 환영받아요. 하나님께서도 순종하는 사람을 가장 좋아하세요. 기뻐도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그래서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소중한 사람은 사람들도 인정하고 칭찬합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인정받고 칭찬 듣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행복 중 하나가 이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열심히 살아갑니까?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물론 내가 그 돈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쓰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호화롭게 살고 싶어서 하는 거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부모님에게 인정을 받고, 또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고, 선생님에게 인정을 받고,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렇게 인정을 받으면 얼마나 자랑스럽고 행복합니까? 거꾸로요, 인정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외로움을 느끼죠. 우리가 인정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3절에 4절 말씀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 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인정을 받는다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인자와 진리가 너희를 떠나게 하지 말라. 네 마음에 새겨라.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 가운데 있어야 돼.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너희가 인정을 받게 된다. 은총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룻은 베들레헴 성읍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보아스의 행동도 인정을 받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축복까지 받습니다. 홀로 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봉양하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다?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칭찬을 듣습니다. 인정을 받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 며느리 룻이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룻과 같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죠.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흉년이 들었어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기 딱 좋은 환경이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우리 여기 떠나가지고 좀 풍성한 모압 땅으로 가자. 누가 그 생각을 했냐면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들이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당시에 베들레헴은 매우 혼란스럽고 불안했습니다. 기근까지 들자 엘리멜렉의 가족들은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의 두 아들도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10년 동안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과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얼마나 갑갑합니까? 그런데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 낙심과 고통, 그 가운데에 있던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나오미는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냥 거기에서 멈춰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말씀의 능력이 그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나오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고통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할 때 들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입니다. 영성학자 C.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를 썼던 소설가이기도 하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이 있다. 그러므로 고통이란 귀가 안 들리는 사람들도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사람들은요, 고통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야 그때서 하나님 이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통이란 안 들리는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거예요.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들으라고 계속해서 외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이것이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압 땅에서 떠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이것처럼 잘못되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잘못되어 있는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미련한 거예요. 잘못되었다면 돌이켜서 돌아오는 것이 지혜고요. 내 주장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을 돌이켜서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내가 잘못 말해놓고 계속해서 우기고 있으면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인 거죠.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수록 지체할수록 손해만 더 커지는 거예요. 만약 나오미가 잃어버린 것 생각하고 거기에서 아쉬워하면서 모압 땅에 머물러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아졌을까요? 더 비참하게 되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남아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없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도망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 남아있는 뭘 사용했어요?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그 먹고 죽을 밀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 그걸 가지고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빛만 가득한 그 집에 기름 한 병이 남아 있었어요. 그 기름 한 병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켰습니다. 남은 것 그 기름 한 병. 예수님은 어때요? 들판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뭘 사용하셨습니까? 하늘에서 떡을 내리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그 아이에 들고 있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걸 가지고 그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나오미는 지금 누구만 남았을까요? 나오미는 다 잃었어요. 남편도 잃고 2 아들도 잃었어요. 오르바도 떠났어요. 며느리 룻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남아있는 룻을 통하여서 나오미의 가문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을 알고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없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아파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잃어버릴 때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그때 중요한 것은 이미 잃어버린 것, 이미 떠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 내 곁에 있는 사람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떠나버린 사람을 어떻게 하냐고요. 내 주변에 지금 남아있는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은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창자가 꼬이는 것 같았고 입술이 부들부들 떨리고 온몸이 막 떨려요.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나라를 잃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박국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잃어버린 것에 아쉬워하면서 통곡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하나님을 찬양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양식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없는 것에 집착을 해요. 잃어버린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자꾸 되새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할 때에 비로소 슬픔이 기쁨이 돼요. 탄식이 찬양이 되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바뀌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정은 심각한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가정이에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무너진 가정, 불가능할 것 같은 가정이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복된 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나오미의 기업물을 우선권이 있는 친족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재판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기업물을 우선권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손해가 될까 봐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하고 신을 벗어서 그 권한을 보아스에게 넘겨버립니다. 내 재산에 손해가 될까 하여. 보아스는 그 아무개가 싫어하는 것을 본인이 대신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기업물을 모든 권한을 가지고 그의 땅을 사겠다. 그의 소유를 사겠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겠다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어떤 물건이 있으면 이 물건을 받고 돈을 주는 것이 사는 거잖아요. 주고받는 게 사는 건데 여기에서 기업물을 사람이 샀다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는 0을 산다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와 룻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그들이 없는 것을 내가 사겠다인 거예요. 얼마나 바보스럽습니까? 그런데 보아스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롯을 아내로 맞이하겠다. 들의 모든 것들을 재산을 회복시켜 주겠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거기는요 그냥 그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법적인 기관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룻이 만약에 아이를 잉태하게 되고 태어나게 되면 그 아이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주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했을 때에 또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보아스와 룻을 축복하기 시작해요. 주신 말씀에 보면 여러 사람들을 들으면서 이제 축복을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뭐냐면 룻기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축복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축복합니다.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상대방을 평가하지 않아요. 축복합니다. 고난 속에 있던 나오미 그리고 보아스, 일하던 일꾼들, 베들레헴의 백성들, 장로들, 하인들, 동네 여인들까지 한결같이 축복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저주의 환경을 바꿔서 축복의 환경으로 변경시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1장 8절 여호와께서 평안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합니다. 2장 4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노이다. 2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계속해서 축복을 해요. 이들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시기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질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축복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 문화입니다. 감사하고 칭찬하고 존경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어떤가요? 세상은 비난하고 시기하고 원망합니다. 이런 세상과 이런 사람들이 잘 될 리가 있겠어요? 잘 안 되는 거예요. 비방하고 비난하고 조소하고 원망하는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겠냐고요. 여러분 복을 빌어주는 축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빌어준 축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축복을 했는지 오늘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요. 룻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지기를 축복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 여인을 통해서 그것도 과부인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지기를 축복한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말미암아 누구예요? 룻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이 이스라엘의 집을 세우기를 원하노라. 야곱은 두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아들을 낳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12아들들은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이 되죠. 라헬과 레아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세우는 데 중대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룻도 자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와 룻에게서 태어난 그 아들 오벳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오벳의 자녀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태어나게 되죠.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아들이 태어난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이새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오벳이에요. 그들이 축복한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여인 그 과부 룻에게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요 감당하기 어려운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축복했을 때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내가 축복한다고 그렇게 되겠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축복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돼요. 그 이방 여인 룻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왕 다윗이 태어나게 되었고 이후에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룻기의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갖지 마세요. 보아스를 만나갖고 팔자 고쳐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게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아스가 유력하고 유명하기를 축복을 했어요.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같은 지역이에요. 베들레헴에서 유력하고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훗날에 이 보아스의 후손이었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요. 그리고 그 성전에 거대한 성전 기둥을 2개를 세웁니다. 그 성전 기둥의 이름이 뭐예요? 한쪽은 야긴이라 했고 또 한쪽은 보아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역대하 3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2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더니 오른쪽의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의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에 이 보아스라는 이름이 그 성전 기둥에 그대로 사용이 됐어요. 백성들과 장로들의 축복한 것처럼 보아스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력하고 유명한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보아스의 가정이 베레스 같기를 축복했다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 갑자기 다말의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가 가나안 여인인 다말을 갖다가 며느리로 삼습니다. 첫째 아들 엘에게 결혼을 시켜요. 그러니까 엘이 이제 다말과 결혼해서 같이 살았겠죠. 그런데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애를 그냥 죽이세요. 후손을 보지 못하고 그냥 죽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래도 그 우리의 가문을 잇기 위해서 당시 풍습대로 둘째 아들에게 다말과 동침을 하게 해요. 그런데 둘째 아들도 좀 안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에게 손해가 될까 봐서 형에게 씨를 주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동침 후에 설정을 할 때에 그것을 밖에 땅에다 설정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녀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첫째 아들 엘이 죽고 둘째 아들 오난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난감한 거예요. 마지막 3번째 셋젤라라는 아들이 남았는데 아직 어립니다. 이 아이도 다말과 혼인을 시켜가지고 후사를 낳게 하려고 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셋째 아들까지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셋째 아들을 주지 않고 다말을 내어 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시집을 가다가 쫓겨났어요. 어디로 가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바로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하는 것을 생각을 하죠. 그리고 변장을 해요. 이쁘게 화장을 하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풍습에 있는 창녀의 모습으로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양을 치고 있었던 유다에게 찾아가요.
유다를 유혹을 해서 동침하게 됩니다. 몸을 파는 여인이기 때문에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양을 치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일이 생겨가지고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다. 대신에 내가 증표를 내가 주겠다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도장과 허리끈과 지팡이를 그렇게 맡깁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걸 가지고 있어. 내가 집에 가가지고 돈을 가져올게 하고 집에 가가지고 돈을 가지고 왔는데 그 여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인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냥 가버렸네? 어쩔 수 없지 하고 이제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들려요. 다말이 임신했다고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그냥 죽었는데 임신을 했다니 몸을 잘못 놀린 것이다 생각을 하고 부끄러운 마음에 시아버지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죽이려고 해요.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당장 끌고 와라. 내가 그를 죽이겠다. 그리고 이제 다말을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가지고 있었던 유다가 맡겨놓았던 도장을 보여줘요. 허리끈을 보여주고 지팡이를 보여줍니다. 이것의 주인이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줘요. 사실을 알게 된 유다가 깜짝 놀라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38장 26절 말씀해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나보다 옳도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칭찬을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룻이 정말 불가능할 것 같아요. 대를 이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보아스와 함께 혼인함을 통하여서 후사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한 것처럼 다말의 아들이었던 그 베레스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와 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다윗의 계보에 등장하는 다말, 그리고 라합, 룻, 이 세 여인들, 이방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들을 다 실어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다윗의 그 계보에 등장하는 세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뛰어넘으시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룻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좀처럼 인정하기 어려운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함을 통해서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나를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